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가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체감합니다. 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에 비해서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 뇌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게 여간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생각을 바꾸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는데, 근데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그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뇌가 굳어져서 이게 잘 안 바뀌는 거를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굳어진 뇌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뇌과학계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우리의 뇌 속에 언어 중추 신경이 강력하게 다른 모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모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언어 중추 신경계에서 내려지는 그 명령을 다른 신경계가 전달받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말이 우리의 뇌를 통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능력은 약 67세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어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굳어져서 어떤 생각들이 잘 안 바뀐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언어 능력을 사용해서 이 언어로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뇌가 조금 더 쉽게 바뀌고 우리 행동이 조금 더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뇌과학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발견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 개념이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고 그 전부터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먼저 몇 가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말버릇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 그래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를 기록한 책인 잠언서가 있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장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가장 큰 왕국을 세우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계시하여 밝혀낸 책이 바로 솔로몬의 책인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몇 가지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오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즉 혀의 힘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언어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의 힘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명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즉 혀를 잘 써서 생명을 말하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게 돼 있고 혀를 잘 써서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써서 부요를 말하는 사람은 부요의 열매를 먹게 돼 있고 혀를 잘 써서 가난을 말하는 사람은 가난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또 중요하게 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뇌과학이 이것들을 밝혀내기 전 시대였지만 그러나 뇌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작동법을 다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지어 너가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즉 빈말이라 하더라도 그 쓸데없는 말도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언어의 중추신경에서 내려지는 그 말이 우리의 모든 신경계에 전달을 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우리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의 모든 시작점에는 바로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말로 정죄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구원받았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소리내어 인정하고 동의하여 같은 것을 말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할 때 그때 영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영적인 영역에 중요한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예, 바꿔 말하면 말을 잘 다스린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3절 보라 말들이 여기서는 동물 말을 가리킵니다.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즉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재갈을 통해서 이 말을 전체를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입술의 혀를 즉 우리 입에서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죠.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혀가 마치 말에 재갈 물린 재갈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갈은 말을 통제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예. 여기서도 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가 그렇게 큰다 하더라도 그 배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작은 키, 선장이 운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작은 키로 그 배를 조절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혀를 이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배가 어디로 항해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키에 달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혀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이 혀로 말미암아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에 의해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풀려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말을 사용하여서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한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곧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뇌과학에서도 그것을 이 최근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뇌 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뇌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이게 검증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말버릇을 고쳐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만 우리가 교정해도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말들 또는 부정적인 말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들을 그럼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말, 그리고 말씀의 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말로 바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좀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로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실제로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해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언어를 바꿔보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도 인도하고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할 때와 그 생각한 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 그게 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강한 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은 바꾸길 원하는 생각을 말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빠르게 바뀝니다. 제가 보통 그렇게 제 자신을 통제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말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게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게 어떤 내가 잘 못하는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잘 못한다, 난 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언어 중추 신경에서 할 수 없다라는 그 명령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다른 모든 신경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뇌가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너는 이걸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모든 신호가 전달되어서 더 이상 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쪽으로 생각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할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나는 이걸 알아가고 있고 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말하게 되면은 뇌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는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명령을 전달받은 모든 신경계가 그걸 할 수 있는 쪽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잘 못해?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피곤해 이런 말들을 할 때 뇌에서는 지금 피곤하구나 피곤하대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그 명령을 다른 신경계에 전달을 내려서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과 화학 모든 호르몬이 피곤하다는 방향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실제로 피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 보자면은 짜증나 이 짜증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난 너무 피곤해 피곤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너무 바빠 나 바빠서 너무 힘들어 바빠 그 다음에 방금 힘들다는 얘기를 했지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이거 정말 싫다 너무 싫어 그게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 정말 이거 싫어 짜증나 싫어 바빠 힘들어 나 못하겠어 등등등의 이런 언어들이 실제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뇌가 그 명령을 전달받아서 실제로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우리 몸이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새로운 피조물 관점에서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고 나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자에 일치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나눴던 모든 언어들은 환경의 피해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이 환경이 이런데 나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환경의 피해자의 말인 거죠. 짜증나. 왜 짜증나라는 말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이, 그게 사람이든 그게 상황이든 그게 지금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짜증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은 나를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피해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습관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제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나를 한번 바꿔서 설정해 본다고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모든 언어를 교정시켜야겠다,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짜증나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야. 그 어떤 것도 나를 짜증나게 할 수 없어. 이 상황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짜증내지 않을 거고 나는 이 상황들을 해결할 거야.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다스린 자야. 나는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거야. 그게 만약에 사람 때문에 그런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나의 어떤 용량의 지금 역량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게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리더십 안에서 이끌거나 또는 내가 따르는 것에 있어서 또 내가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지금 사실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역량의 한계에서 짜증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짜증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용량이 더 크고 또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더 크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짜증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용어를 사용할까요? 나는 나의 역량이 증가되고 있어. 나는 사랑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있어. 난 여기에서 짜증나지 않아. 나는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나는 더 품을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있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나는 다스리는 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언어 명령 체계에서 다스린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신경계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하나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걸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그 못한다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더 이상 이거를 할 수 있는 쪽의 방향으로 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린다는 거죠. 나는 잘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또는 또 재밌는 건요. 나는 이거 이미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안다라고 내가 말해도 그 순간 뇌가 이걸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다 닫아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나는 할 수 없어, 또 나는 잘 못해, 그리고 나는 이미 이거 알아. 그래서 이미 이거 알아 라는 게 마치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겸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너무나 많이 묵상했던 어떤 그런 챕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쓱 읽어지면서 잘 내용을 캐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뇌의 프로세스로 말미암아 그 내용에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난 이걸 아직 더 몰라. 난 아직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난 여기서 무언가 더 알아야 될 더 깊은 계시가 있어. 나는 이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처럼 다시 읽을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시 읽으려고 하면은 다시 읽히면서 더 깊은 계시를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과학적 이론이 사실은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럴 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고 지금 배우고 있어. 나는 할 수 있고 이걸 알아갈 거야. 나는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 뇌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은 우리 언어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입버릇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말들을 입버릇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에게 더 자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뇌 속에서 입으로 말하지 않고 뇌 속에서 하는 말도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걸 실제로 입 밖에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규성아 너 왜 그랬니? 규성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언어들을 한번 다 분석해서 내가 어떤 말들 하는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 말들을 이제 좀 바른 방향의 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규성아 너 또 왜 그랬니? 라고 하기보다는 규성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규성아 너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어. 규성아 너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너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단다. 예, 새로운 피조물로서 배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규성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 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처럼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상황을 품을 수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규성아. 이렇게 2인칭 시점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규성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뇌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규성아 넌 너무 감사할 게 많아. 감사하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니?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조금 더 말씀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들입니다. 기쁨의 언어들입니다. 승리의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기쁨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바른 언어들을 사용할 때 뇌의 언어 신경계가 다른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행동이 바뀌면서 그게 경험이 되게 되고 그 경험이 된 게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함께 고백기도를 하는 이 생방송 고백기도 시간, 이것도 사실은 나머지 남은 나의 모든 시간에 나의 언어를 바르게 조종하기 위한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지, 그거 하고 다른 모든 나의 시간들은 그냥 방치시켰을 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변화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매일 고백기도 시작할 때마다 2024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입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보냅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를 보냅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들을 경험합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간증들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저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고백할 때도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뇌 언어 명령 체계에서 그걸 신호를 보내서 제 온 존재가 그 영광스러운 걸 경험하도록 그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가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말, 이것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또 기쁨의 말, 그리고 또 신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함께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또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안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말에 의해 정죄를 받고 우리 말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이 마치 작은 지체로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컨트롤 타워라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생명과 축복과 의와 사랑과 부요와 건강과 형통의 말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 그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잠재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로만 가며 의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고 모든 선한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모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로만 나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부르심의 일을 성취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